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한 많은 땅들을 가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점점 행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힘이 들어가서 내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13장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또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한 주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여러 나라에 나가서 자기의 젊음을 불사르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생애를 이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사람들, 바로 오늘 이 레위 지파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내려주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또한 요단 동쪽과 서쪽에 분배가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분만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담대하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이 갈렙 어떻게 되어집니까?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그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85세가 됐답니다. 85세.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또한 5년이 지나서 이제는 85세가 된 그 땅과 그 삶 가운데 갈렙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산지를 주겠다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이 땅을 주십시오.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경건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던 생각이 납니다. 함께 또한 우리 지체들이랑 함께 베트남의 그 중부 산간지대에 가서 베트남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높은 산지 가운데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면서 나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을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땅은 바로 갈렙의 땅이 되어집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다 했습니다. 이제 기업으로 헤브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을 다 보내고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끝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정말 버벅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삶이 평탄하게 되어집니다.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그친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니다. 자, 헤브론과 또한 드비를 정복하는 이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기랏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때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딸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밭을 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할 때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내겝 땅으로 보내주셔서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윗샘물과 아랫샘물까지도 받게 되어지는 악사의 딸을 볼 수 있습니다. 악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죠.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자녀들까지도 또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5장 20절부터 보면 유다 자손의 그 기업들을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 자손들의 그 모든 기업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한 그 부분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또한 므낫세 그 자손들의 그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그들은 또한 기업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땅들을 요구합니다. 17장 14절에 보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한 분깃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삼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제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개척하라고. 자, 그 땅이
보십시오. 다 철병가가 있는 그 땅, 그 주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려운 마음이 그 가운데 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희들은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으니까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그 산지도 다 내 것이 될 것이야.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고 나가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니까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지만은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말은 바로 45년 전에 했던 그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개척해서 나가야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들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순천 땅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20만 명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또한 이 정말 한국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의 가운데서 어떻게 전해, 어떻게 만나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고 정말 상처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개척하라고, 가서 그 영혼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상처난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좀 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영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 마음들이 이제 닫혀져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눌려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만 던지기만 해도 그 영혼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 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용기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눌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어둠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